세례 요한의 사역,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1대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당시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기록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통치자들이 뭐 잘하고 믿음 좋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당시의 통치자들을 기록한 겁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디베리오가 황제로 다스린 지 15해, 또 유대로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랬잖아요. 고난을 받으사.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3절에서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그대로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이사야 40장 3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례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3가지 종류. 바로 여기 말씀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면 이 회개의 세례는 무슨 세례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세례입니다. 누구를 모실 수 있도록요? 예수님을 믿고 모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할 때에 마음 심령 상태가 깨끗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또 사역에도 광야에 치는 자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것도 뭡니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러려면은 무엇을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가정 방문을 온다. 또 어디 지역에 온다. 그러면 얼마나 환경 미화 단장을 합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시설도 그렇고. 하물며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을 마음에 모시려는데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영접할 수 있는 회개를 해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 물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는 세례입니다. 침례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적수세례라고도,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장하고 또 장로교나 기타 보통 교회에서 적수세례, 하나님의 종의 손에 물을 적셔가지고 머리에 안수하는 적수세례인데 지금도 서로 주장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침례냐 또 적수세례냐.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고,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각처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같은 사건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다 나왔다고 할 때 한 명도 빠놓지 않고 다 나왔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여간 3분의 2 이상이 나오면 다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은 도시, 한 도시, 유대는 그 더 넓은 지역,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나왔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몇만 명은 된다 그겁니다. 몇만 명. 몇만 명이 물속에 퐁당 빠졌다 나오는 침례를 받으려면은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깊은 데 가서는 퐁당 빠졌다 나오는 침례를 할 수가 없어요. 침례 주례자도 그렇고 침례 받는 사람도 그렇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 허리쯤 닿는 곳이에요. 허리쯤 닿는 곳. 그럼 여러분들이 강물이나 저 해변에 가서 아마 그 수영도 해보고 그랬을 거예요. 허리쯤 닿는 데서 몇 사람이 퐁당퐁당 빠졌다 나왔다 하는 거는 괜찮지만 100명, 200명만 그 비스던 자리에서 빠졌다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되죠? 구정물이 일어나가지고 더러워서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 예루살렘, 또 유대, 그러면 몇만 명은 된다 그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혼자 세례를 주는데 한 사람마다 퐁당 빠졌다 다시 건져놓고 퐁당 빠졌다 건져놓고 그러면서 계속 할 때에
세례요한도 감당을 할 수 없지만은 그 물 자체가 깨끗하게 하기는커녕 더러운 물에 퐁당퐁당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볼 때, 원어적으로 볼 때는 침례의 뜻도 있지만 실제 원리적으로 볼 때 침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적수세례.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머리 안수해주는 적수세례라야 지금 이 요단강, 예루살렘, 유대나라 사방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줄 수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침례도 인정을 하고 물세례, 적수세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물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면. 또 장로교에서 적수세례 받은 사람을 그건 인정할 수 없다,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재세례파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세례든지 침례를 받았으면은 이단이 아닌 이상 그걸 인정해줘야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적수세례는 회개를 하도록 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한 자에게 주는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예수님을 모시는데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세례다, 침례다. 그런데 오늘날 시행하는 적수세례는 또 침례를 할지라도 이미 죄를 회개한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주는 세례예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세례. 세 번째로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는데 막 뜨거워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고 몇 번을 둥글고, 그런데 그거 다 신비주의로 나가는 이단적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육으로 난 것인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100번 1000번 난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100번 1000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육이다. 그럼 뭘로 나야 하냐? 영으로 나야 된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은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복된 축복의 말씀인데도 지식적으로만 여겨지지
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는데, 바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질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다만 뭐 나뭇가지가 나뭇잎이 흔들리고 뭐가 날리는 걸 보고 지금 동풍이 몰고 있다, 서풍이 몰고 있다, 이런 정도 알 뿐이지 그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아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 시작과 끝을 본인 자신도 모르고 주위에서도 모른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믿어지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욕하지 않아요. 본성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는 주님, 예수 그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야, 아무리 성품이 온유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욕하거나 사기꾼이라고 싫어하거나 개독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임재가 있던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느냐,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끝난. 근데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뭐입니까?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교회 1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은 그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고 뭐 좋은 말씀 하셨고 뭐 철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볼 때 뭐 잘못된 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믿는 거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구원도 받지 못한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누구든. 그래서 세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세례? 회개하도록 하는 세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세례. 또 하나는 물세례. 물세례인데 물세례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그걸 인정해 주는 표로 주는 세례다, 그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데 그거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또 알 수도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은 것이 믿어지면 나는 뭘 받았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안 믿어지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교회를 50년 다녔어도 구원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회개의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왜? 세례 요한 시대만 예수님이 그때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세례였고, 이제 세례 요한으로서 그건 종료가 되고 지금은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 뿐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고시에도 나오는 거예요. 세례 두 종류.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또 했는고 하니,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거의 죄를 회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 골짜기 욕심이 땅보다 두껍고 깊다 그러잖아요. 욕심의 골짜기, 또 함정, 비밀스럽게 모함하고 술수를 부리는 그런 일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메꿔라.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산은 우뚝우뚝 서선 것, 그건 교만, 자존심,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겁니다. 또 굽은 것이 곧아지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꼭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게 생각을 하고 구부러지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 험한 길 평탄하게 하라. 험한 길도 험악하다 그러잖아요. 악한 말과 행동, 그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참 회개가 어떤 것인가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뭘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난 뭐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 조상들이 잘 믿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믿은 지 50년 됐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돌덩어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너희가 죄는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혈통적으로 조상이 잘 믿었다느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느니, 믿은 지 50년 됐다느니,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받았다니, 그거 자랑이야. 무슨 소용이냐?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는 데는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말로 회개한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교재에 참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했고, 큰 글씨로 각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쳐 준 거라는데, 각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쳐 줬다.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지금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18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회개는 이미 했고 회개를 한 다음에는 회개한 증표로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는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11절에 보면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너희가 잘못을 회개했지? 그래서 용서받았지? 회개하면 용서는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생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말로만 사랑, 이웃사랑 하지 말고 옷 2벌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사람에게 하나 나눠줘라. 지금은 우리가 옷이 사실 수십 벌씩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옷 1벌밖에 없는 사람도 많았고 없는 사람도 있었고 누더기 걸치고 옷 2벌 있는 사람, 3벌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저 50년 전에, 50년이 더 뒤죠, 이제. 그러니까 60년 전에, 한 5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옷을 누덕 기워서 입고 다녔어요. 고무신 하나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신고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옷 2벌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없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은 말로만 이웃사랑 하지 말고 옷 1벌 나눠줘라, 그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다.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말로만 사랑 하지 말고 나눠줘라. 이웃 돌본다고 하지 말고.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어쨌든 우리 교단, 이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 교회들이 20명 이짝저짝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한 달 연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 운행해야지 교회 운영비 빼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하는데, 그들이 사실은 모여서 밥 한 그릇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 사 먹어요. 사례금 받는다고 해야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이짝저짝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해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이짝저짝 가지고 애들 교육시키면서 또 목사니까 교회에 앞장서서 연보도 해야 되면서,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모일 때도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눈치 보다가 그냥 헤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서 그걸 해줘야죠. 그러잖아요.
김성진 목사가 뭐 총회장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회장을 나오는 것도 무슨 제가 제 생색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할 것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얼마나 지금 여유롭게 주십니까? 그건 뭡니까? 이웃 사랑에 베풀어 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 모여가지고 눈치 보다가 밥도 못 먹고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교회에서 이렇게 대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김성진 목사가 생색내는 게 아니고 교회가, 신앙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그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옷 2벌 있으면 1벌씩 나눠줘라. 없는 사람 먹을 것 나눠줘라. 그리고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 하리까 하며 부과된 거 위에 거두지 말라. 50만 원 부과됐는데 70만 원 걷어가지고 20만 원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세리, 이때 당시 세리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부과된 대로만 해라. 군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강탈하지 말아라. 강탈. 군대 세력으로 강탈하지 말고 월급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받는 급료 족하게 여겨라. 그래서 사람마다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